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한 서울역의 아침. 시민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핫팩과 함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전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증인의 삶을 살 때라면서 새해에는 150만 성도들과 민족 앞에 자랑스러운 감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 직원들이 전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신년 할애로 시작하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단 150만의 성도들과 또 민족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려고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대회 후에는 감리회 본부 전 직원이 모여 2020년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규세 충청년의 감독은 시무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셨다면서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감리회를 세워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신년 할애식이 진행됐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통합총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고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단시일 내에 모든 수치가 흘러가고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도 드려졌습니다. 박찬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과 김미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권희영 서울로 회장이 기도 인도자로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통해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 주요 교단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 위상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교단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요한의 세계를 담은 뮤지컬 세례 요한이 오는 2월 20일까지 북촌 나래홀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세례 요한은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의 사무실의 죄수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관객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혜은 PD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태어난 세례 요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한의 삶을 담은 뮤지컬 세례 요한이 오는 2월 20일까지 북촌 나래홀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세례 요한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간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무엇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 질문을 관람객들에게 던집니다. 김창대 프로듀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프레스콜에서 믿음 생활 중 여러 가지 문제로 실족한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함께 사명을 되찾아주고 싶어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왜 생기냐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답을 찾지 못하고 또 원망도 하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빛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공연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제작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배우들과의 가까운 호흡을 통해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관객들의 호흡을 같이 느끼고 배우들이 또 연기를 할 때, 노래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거기에 더 몰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소극장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관객들을 정말 눈앞에서 만나고 관객들하고 서로 이게 약간 소통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관객들도 좋은 공연을 이런 작은 극장에서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소극장이어서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깊은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뮤지컬 세례 요한. 혹독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예음입니다. 환상적인 빛의 향연으로 화제를 모은 2019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지난 1일 폐막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계천 일대 1.5km를 수놓은 LED 조명과 청운교회, 분이엘교회, 서연교회, 반석교회 등 여러 교회의 특별 공연을 통해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매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페스티벌로 성장해 서울의 대표 겨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뒤 2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산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알라의 멸종 위기까지 언급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세한 내용 호주 현지의 박종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상황,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11월 11일 이후로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가 12월 19일로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산불이 타고 있고 절반가량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기 오염도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글래디스 베리지 클라인 뉴사우스 웨일즈 주 총리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비상사태 선포가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 비상사태라라고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며 특히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화재 위험 지역을 피하고 늘 뉴스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열풍과 산불 연기로 최악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호주 전 지역의 낮 최고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는 가운데 산불로 시드니 일대에 유례없는 대기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덤불숲, 잠목림 지대에서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호주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산불 주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기간 동안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아 덤불숲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땅에 번개가 내리쳤을 때 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80% 이상이 유칼립투스 나무인 호주의 숲, 그리고 여름철에 40~50도 이상에 육박하는 폭염과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까지 호주의 자연 환경이 산불을 멀리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번 산불은 전례에 볼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뉴사우스 웨일즈 주와 퀸슬랜드 주에서 겪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산불로 인한 환경 오염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뉴사우스 웨일즈 주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시드니 대기 질 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며 심장과 폐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과학자들이 산불 여파로 시드니 해변이 검게 변함에 따라 산불재가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이후부터 시드니를 중심으로 기존의 1단계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2단계로 한 단계 강화되면서 이번 제한 조치는 주택 바깥에서의 수돗물 사용이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정에서의 세차 역시
바켓스와 스펀지를 사용해서만 가능하고 가정용 풀장이나 스파에 물을 채울 경우도 트리거 노즐을 사용해서 하루에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가정의 경우 $220, 사업체는 $550의 가태료가 발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호주 동부에서는 산불로 인명피해를 비록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150채 이상의 주택들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산불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한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는 현실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현재 시드니 교민사회에서 시드니 한인회를 중심으로 산불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 시드니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도 대교회마다 산불로 인한 문제로 중보기도하며 성금을 모아 대교회마다 후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는 호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산불과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가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코알라 멸종 위기 등 자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박종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도 지진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요.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ianca Maberas was in school when she suddenly felt the ground start shaking violently. My classmates and I ran outside. I was scared because the earthquake was very strong. I'm so sad because our house was badly damaged and Papa said we can't live there anymore. Bianca and her family now live in an evacuation center, along with thousands of displaced families forced to endure the discomforts of living in makeshift tents. The situation is different for 8-year-old Raymark and his two brothers. They lost their parents when the quake triggered a landslide that buried them on the rubber tree plantation where they were working. Now their grandmother takes care of them. Every day, I still wait for my son and my daughter-in-law to come home, hoping they are still alive. Their sons miss them so much. Operation Blessing reached out to these mountain villages to provide food for the earthquake survivors, medical care, and trauma counseling. Thank you for your help and for your prayers. I am trusting God that He will help me raise my 3 grandsons. In the midst of disasters, it's the children who are the most affected. They get sick from exposure to hot and cold weather, and they share the burden that their parents are carrying in the difficult situation. That is why Superbook came along with Operation Blessing to minister to the children.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uperbook is running their disaster relief program, and it's their hope that these kids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during the earthquake. We are using the story of Job and telling kids how, in spite of all the disasters that Job went through, he still was faithful to God, and how God restored him. And that's the plan of God, even though we go through times of disaster in our lives, that God's power cannot be limited by our situations. Bianca was among the kids who watched Job's story. She says she learned a lot from Job. Like Job, I am also undergoing trials. We lost our house. But after watching the story of Job, I am not sad anymore. I can pray to God and He will help me. You know, the salvation poem of Superbook in Tagalog, it translates to, "Help me, Lord, start over again." And I offer my life to you. That's the prayer of these children, that the Lord will help them start over again. So it's a blessing for me to see how the Lord uses Superbook to help people who have lost everything and even lost family members.
and for them to sing that to the Lord and ask Him to start over again. I'm sure the Lord is listening and He will be faithful to answer their prayers. Thank you, Superbook, for coming to our village. You made us very happy. Lucille Talusan, CBN News, North Cotabato, Philippines. 네, 지난달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네, 기독교 한국침례 총무 김일현 목사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8년 만에 선출을 했고 이 8년 만에 선출한 그 자리에 목사님께서 선출이 되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취임 소감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교단 원래 총무 임기가 5년씩인데 특별히 지난 직전 총무님께서 교단의 화합과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3년을 마치고 이렇게 임기를 그만두셔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총무로 선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총회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진짜 궁금한 게 저 같은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교단 직분과 교단 조직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알기가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단 총무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교단 총무는 교단의 살림살이를 잘 관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 서로 교단 간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고 또 한국 기독교계의 역할과 방향을 한 부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침례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갈등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새롭게 맡으신 만큼 여러 가지 각오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쇄신해 나갈 방향이신지 그 방향성도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교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비단 저희 교단의 문제만 아니라 전체 한국 교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특별히 저희 교단에 지난 수년 동안 총회장 선거가 1년에 한 차례씩 있다 보니 선거 풍토로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총회가 서로 이완되고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적 방법으로 다른 어떤 기관들, 교단들도 실행하고 있듯이 제비를 뽑는다든지 또 아니면 추천해서 청거하는 방향 이런 방향들이 앞으로는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교단 내의 갈등은 서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겠지만 목사님께서 느끼시기에 같은 교단 내에서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단의 시급한 문제들이 서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총회에 협동하는 정신들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단의 가장 장점이고 자랑은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동하고 서로 힘을 모을 때에 교단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감당하고 교단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행정으로 신뢰를 얻고 서로 공감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총회에 이어져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는 채 이제 2020년이 밝았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 세우고 계신가요? 금년에 우선 제가 행정적 정비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하고 또 교회와 교회들 간에 공감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지금 저희 교단의 주력적인 사업이 여러 집행부가 진행해 가는 사업이 있겠지만 총무가 주력해야 될 사업은 목회자 연금 부분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연금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네. 저희 교단의 다음 세대의 준비를 위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부분에 주력하실 계획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를 포함해서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교단별 사안도 지금 시급한 사안이 네. 목회자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히, 상황인가요? 예, 지금 저희 교단의 사역자들로 배출되는 신학교에서 네. 신학생들이 거의 한 30% 미만으로 사역지로 향하고 네. 또 저희 교단은 특히 대전에 신학대학이 있다 보니 서울 지역, 경기 지역으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육기관과 더불어서 네. 사역자들의 수급에 대한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금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2020년 주력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보면 교단에 보면 유례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뭐 소송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안타까운 네. 현실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졌고 또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병합과 이루어서 교계에도 큰 회오리 바람이 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중심을 잡고 교회가 정직하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네. 당장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정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네.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갈등이라든지 상황들이 유발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초갈등 사회에 이루고 네.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갈등의 구조가 결국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시작이 되는데 공동체의 하나된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어떤 방법과 시스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서로 교단과 교단이 또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경쟁 구도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구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각 교단마다 시무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을 텐데 소망과 기대로 시작한 한 해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 총무 김일현 목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세례 요한이 오는 2월 20일까지 북촌 나래홀에서 공연됩니다. 2019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1일까지 20여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전문 멘토와 함께하는 저학년 취업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무게가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기도하며 평화를 기대하는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